이 정죄라고 하는 것, 죄 있다고 우리가 꼬집어내는 거, 이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할 때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한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기능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 찾아봐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성립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죄당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다. 허상을 믿는 게 아니다. 정죄가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이,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능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면서 왜 죄를 짓는가에 대한 것도 없어져서 마귀도 없어지고, 마귀 얘기하면 요즘은 뭐 덜 떨어진 것처럼, 아니야, 이게 아주 어떻게 말해야 되나, 아주 실제입니다.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마귀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영혼을 찾아서 두루 열심을 다해서 잠도 안 자며 쫓아다녀. 이런 실제를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죄를 짓게 하는 놈이 마귀라고 하는 그 실체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죠? 교회 오면 아무도 당신을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정죄를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정죄가 있어야 회개가 있지, 정죄가 없으면 회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 마냥 당신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회개도 안 했는데, 회개 열매도 안 맺고 있는데, 사람 듣기 좋으라고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정죄함이 없지. 왜? 예수의 피로 용서 안 받아서 정죄함이 없는 거지.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했을 때는 정죄함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지옥까지 천국 가겠어요? 보세요. 역기능이 뭐예요? 죄를 정죄해서 사람으로 옥죄는 거. 그래서 겁박으로 끝나는 거. 이것으로 끝난다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겁박해서 옥죄면 이게 역기능이야. 그래서 거기에 눌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알면, 역기능을 알면 순기능으로 돌이켜야지. 돌이키는 게 뭐냐? 회개하면 돼. 당신 죄 있잖아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지. 회개해서 순기능을 얻어가면 되는 거지. 왜 여기에 머물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도 그냥 논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를 말하는 것이로되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를 얘기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 목사를 얘기하는 거야. 나도 이 설교 들으면서 나도 하면서 나도 은혜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뭘 믿어? 그냥 막연히 믿어? 아니요. 네가 정죄됐다는 사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야. 교회는 회개할 것을 말해줘야 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서 심판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속에 있다가 시한폭탄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만한 조건이 돼버리면 안 돼.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죄가 드러나기 전에 여기에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시한폭탄을 해체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로 끝나면 정죄 눌렸다고. 그럼 왜 눌려?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다니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거 아닙니까? 왜 죽임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전제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죄당하 마땅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죄가 없은 적 믿음도 없고, 정죄가 없은 적 회개도 없고, 정죄가 없은 적 은혜도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분량이 없는데 무슨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죄가 있어야 내가 죽을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내가 살아나게 된 그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곧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인정하는 것이지, 주님은 내 시다발이요? 나 편하려고 믿는 거요?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편하려고 믿은 게 아니요. 자, 왜 믿어요? 첫째, 그는 창조주요. 나 편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요. 아멘. 내가 대단한 줄 알면 이거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믿고 내 마음에 들어야만 믿고,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계시의 믿음이 아니야. 내가 만든 종교예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믿죠. 내 편하려고.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믿죠. 우린 자아 성취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우리는 그에 마땅한 소유물이요. 아멘. 이것이 거부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소유물이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우리를. 그런데 만드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떠나서 우리가 반역을 해서 그것을 죄라고 그래. 그 반역한 근성이 아직도 있어. 그것을 원죄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죄성과 원죄로부터 돌아서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는 것이 회개예요. 그냥 회개가 되느냐?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게 정죄예요. 그러니까 이 정죄가 없이 어떻게 건강한 믿음이 생기겠어요? 건강한 믿음은 정죄가 있어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고, 정죄 당하거든 정죄에 눌려서 나는 정죄에 눌렸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좋은 설교에도 정죄에 눌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마시고, 정죄에 눌릴 때마다 이게 역기능이요. 예수를 안 만나면 역기능으로 돌아서. 그런데 정죄를 당했을 때 예수를 만나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용서했습니다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해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린 여인이 끌려왔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 용서한다. 이제 다시 죄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죄의 순기능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도 용서받아. 아멘. 용서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아멘. 정죄하려고 교회 다니는, 여기에 그치면 역기능이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정죄만 당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여기에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가. 7 귀신 들린 여자, 직업은 창기라고 하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정죄의 순기능을 만나고 나니까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후에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살아날 거라고 생각도 못해서 이 여인은 그 무덤을 찾아가잖아. 밤새 고민하다가 찾아갔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잖아요. 무엇 때문에? 은혜에, 자기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취해서 부활할 것이 믿어져서 간 게 아니에요. 빈 무덤을 그 무덤을 찾아서 갔는데 빈 무덤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정죄의 기능이 살아있고, 그러나 이거 살아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심판도 없어. 이것 없으면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정죄의 기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어. 또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는 것도 없어. 그래서 정죄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축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54장 보니까 뭐라 그래요?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아마 무기를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도 내가 만들었고 그것을 파괴하는 것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당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 기능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이 뭐냐면 정죄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축복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 승리를 얻는 것, 신원을 갚아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정죄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면에서 블레임이라고 하는 거, 이 비난하는 것으로서의 정죄가 돼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정죄로서는 안 돼. 그러니까 강단에서 정죄하는 것은 이유가 뭐라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죠. 감사하십시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설교하게 되면 그래요. 부흥회 때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회개하라고 말 안 해도 회개하세요. 감사치 못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옳은 신앙인 거예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다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한번 펴가지고 7장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내게 이루어지는가를 쭉 돌아보면 여러분, 내 기준에서 윤리 도덕 종교적인 측면에서 내가 잘했는지 모르지만 첫 절부터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정죄 안 당할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정죄를 많이 당하여 죄가 넘친 곳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이 크게 느껴진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요, 크게 느껴질 만큼의 눈물이 많을수록 그 후회가 깊을수록 돌이킴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은 정죄로부터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의 공로로 벗어나는 거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 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피의 공로로 정죄함이 없는 거지. 예수 피의 공로 없이 저절로 정죄함이 없다. 그럼 예수 뭐하러 믿어? 그냥 나 혼자 정죄 안 하고 안 당하고 말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죄의 기능이 사라진 거야. 아멘. 사망의 능력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죄의 기능이 스탑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은혜다 그러죠. 그래서 54절 보니까 이사야 54장 보니까 정죄를 당하리니, 누가 정죄를 당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하여 잘못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를 당한대. 그것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여러분들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러분, 이 정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죄를 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부인하는 것이니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강력한 우리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우리의 강력한 방패요, 산성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죄가 없이는 심판도 없고 정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도 없다. 정죄가 없이는 지옥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면서 마귀로부터 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의 순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마귀가 숨으려고. 내가 정죄당한 것을 가지고 오호라 나는 지옥 가게 되었구나, 이 사실이 딱 드러나면 지옥에서 건져낼, 내가 빠져나올 어떤 방법이 없을까 애타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곳이며 가난한 심령 가질까 봐 마귀가 정죄는 나쁜 것이라고 만들어버려서. 정죄가 왜 나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라고 그래서 몽학선생,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이 정죄가 없이는 믿음이 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정죄함이 있어야 그 정죄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사역과 더불어 그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죄의 기능은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예수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필요성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인도하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가 뭐 한 거야? 기름 붓고 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야. 하나님 말씀에게서 떠난 너희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붙어오면
이것은 정죄의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오지 아니하고 그냥 정죄로만 끝나면 이건 정죄의 역기능, 안 좋은 기능이에요. 이건 비난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같이 따라오면 이건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했으므로 죄를 짓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면은 마귀가 거할 곳,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서 느껴지냐?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죄를 안 짓는다는 게 뭐냐? 마귀가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면 마귀와 싸워야 된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 마귀는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마귀요. 내 삶 가운데서 현상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죄라. 그래서 죄와 마귀는 항상 공존하고 있으니 이놈을 마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를 이길 힘이 뭐냐?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믿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팔려갔지만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사셨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그 피가 증거가 되어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피값으로 사셨으니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 끌려간 사람을 자녀로 다시 불러줬으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종해야 되는데 두 가지의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늘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복종하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렇지 못하는 우리를 솔직히 사실을 보라 이 말이에요. 사실. 낭만적으로 보지 말고 감성적으로 보지 말고 여기 다 복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복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다 복종하지 못하는 정죄의 기능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연약한 것이라고 허물이 있어서 그러다 주 앞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마귀를 몰아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죄의 순기능. 자, 병든 사람 보세요. 전에 대구에 한번 딱 1시간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1시간 설교하는 동안에 무슨 설교했냐? 예수의 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 병도 고쳐지고 당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 지옥에 갈 조건이 해결됩니다. 자, 지옥 갈 조건을 이 땅에서 우리가 심벌로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이 땅에서 심벌로서 병들게 만들고 부도나게 만든다고 그랬죠. 꼭 이런 것만은 아니야. 다 잘되게 하는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오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나면 이런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때 이런 설교 했더니 여기 내려와서 목사님 그때 어떤 분이 개척교회였거든요. 와 있었죠. 그분이 당뇨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분이 나았습니다. 뭐 때문에 나았어? 정죄 당한 것을 순기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미혹을 하죠. 강력하게 미혹을. 정죄하면 안 된다고. 정죄 내가 심판해. 내가 심판한다는 건 역기능이야. 잘못된 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한 일이 뭐냐? 선지자로서는 죄값으로 멸망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당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게 목사의 선지자 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진짜 선지자는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고 형벌에 취하지 말고 멸망에 이르지 말라고 말해줘. 그게 복음이요. 그게 기쁜 소식이요.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은 뭐예요? 회개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의 피가 있으니 그 피의 공로를 믿고 구원함을 얻으라고 소개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면 여러분들 안에도 제사장으로서의 피의 공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왕 같은 것은 죄로부터 자유한 자의 왕이지 자유가 없는 종이지 왕이에요. 이긴 자의 권세가 왕으로 표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용서받은 자로서 왕의 권세를 누리라 말이에요. 용서 안 받고 왕 거짓말이야 그거. 그게 참소예요. 참소.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갈 조건을 가지고서도 나는 왕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허세요 허세.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에 속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미혹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정죄의 기능을 말살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남을 판단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단에서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 사랑하세요. 그냥 모두 다 허물을 덮어버리고 용서만 하고 죄가 있어도 남한테 말하지 마. 나무개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말하지 마. 저한테도 말하지 마. 그냥 알게 하시면 하나님이 모르게 해도 괜찮아. 그냥 담 목사가 말하고 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니까. 그거 내가 다 알아요? 아니야. 성령님이 잘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열매 맺으시니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니 담임 목사 몰라도 돼. 몰라도 될 것 같으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모르고 그냥 하기 때문에 편할 수 있어. 그냥 얘기하고 보니까 본인 성령님이 가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죠. 왜 깨닫고 생각나게 하죠? 왜 찔리게 만드셔요? 회개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의 역기능에 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붙들고 우리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한 소망 기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거죠. 예수 피가 아니면 나는 설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설교하겠습니까? 자격 없지만 은혜죠. 은혜로 시켜주셔서 감사한 거죠. 신명기 25장 말씀을 잠깐 볼까요? 자, 정죄의 기능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몽학선생이고 마지막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혼을 갚아주실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 삼고 순교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자 25장 1절 말씀 한번 보면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2절 말씀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사회법을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이게 뭐냐? 죄 있으면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 영혼의 때 이루어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하나님은 지금 죄와 의에 대해서 선명하게 가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니까. 당신이 하실 일을 네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역기능에 걸려들지 말고 참소당하지 말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균형이 있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뭐예요? 정죄가 있으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거예요. 정죄가 있고 용서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면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비약이에요. 용서받은 사건이 없는데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지 않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 않는데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건 외식이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와 용서가 균형 잡히게 있어야 돼. 정죄만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용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러나 나는 언제나 죄인이야. 돌아보면 언제나 죄인이지 뭐. 윤리 도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주 주님이 그랬잖아.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고 유대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다는데 권능을 안 받고 증인데 그거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이리저리 마태복음 5장부터 따져보면 안 걸리는 죄가 없다니까. 율법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것과 똑같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인이요. 그냥 편하게 우리는 공통분모를 가지자고. 맞습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그렇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래. 그리고 그러나 오늘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삽니다. 그러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균형 감각 있는 것 정죄의 기능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균형 감각 있는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하시길 축복합니다.